우리 예배 속에 임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시험을 이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잠깐 돌아보시면 우리와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는 크고 작은 시험 속에 살아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은 우리의 주변 환경 가운데 어려움과 아픈 고통이 있지 않으신지요? 환경 속에서도 가족 간에도 물질로도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씻겨지지 않는 지우지 못할 상처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한 반면에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은혜로, 수없이 많은 간증으로 사람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수를 셀 수조차도 없이 많은 사랑이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본질을 잊고 교만해질 때는 하나님이 빠진 사랑과 관심을 통해 우리는 헛된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정치인들이나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돼서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면 안 좋은 이야기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횡령이나 탈세, 마약, 어떤 성적인 타락 등 여러 가지 타락의 길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지구는 내 중심으로 돌아. 사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맞지 않는 말이지만 지구가 내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했을 때 감사와 은혜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가 하늘보다 높아지려 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 문제 없을 거라는 그런 복에 겨운 교만한 생각을 할 때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관점에서 본다면 그 복에 겨운 경험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을 통해 바라보는 시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교회의 예를 잠깐 들면 교회가 성장하면서 권사님, 장로님, 사모님, 목사님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간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시험에 봉착되고 그 시험을 이기면서 또 한 단계 성장하고 대형 교회들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그런 필수적인 운명적인 어떤 계획이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모든 게 쓱쓱 풀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험과 연단 그리고 유혹. 시험을 다른 말로는 연단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연단을 또 다른 말로는 단련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연단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함. 또 다른 뜻은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은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연마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이 각양각색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그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죠. 욥기 23장의 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가정 안에 시험의 그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유혹이란 하나님과의 시험을 통과하는 중에 마귀 혹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유혹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이성 간의 유혹이 있겠죠. 사실 제가 있는 건설 현장에도 그런 이성 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한 10명 중에 진짜 한 6명, 7명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처를 두시고도 이렇게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능력이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도 솔직히 벅찰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것들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겠죠. 근데 그분들은 이미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그냥 쫓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그냥 이렇게 겪고 계신 거예요.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불법적인 것들, 뭐 운전할 때도 사실 좀 불법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운전할 때 그냥 막 이렇게 차가 푹푹 들어오면은 막 갑자기 막 불끈해가지고 화가 나고 뭐 이럴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물질 앞에도 되게 유혹이 많잖아요. 저도 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노력을 하면서도 그렇게 맞지 않는다는 그 로또 그 한 방을 노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이거 로또 써서 대박 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라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사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술이라는 게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게 건강에 그렇게 득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알코올에 적당히 마셔서 그 삶을 행복하게 누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코올에 이제 완전히 빠져가지고 하루하루를 술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뭐 또 이런 것도 있죠. 충동 구매. 뭘 보면 이게 막 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사고 싶은데 이게 시험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못하죠. 이미 사고 나서 이거를 바라봤을 때 어떤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당근마켓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근마켓에서 10,000원밖에 안 하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샀어요. 사고 왔는데 집에 가져와서 이걸 잘 써야지 그러고 딱 집에 왔는데 똑같은 게 또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유혹으로 있어요. 근데 이 유혹을 우리가 알고 선별할 수 있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시시때때로 삶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그냥 세상 속에 속하게 되어서 이게 유혹인지 이게 시험인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험을 받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학창 시절에 다 똑같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특히 이제 제 나이대에서 많이 그게 나눠질 것 같은데 다들 이제 저보다 연장자분들이시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시험을 못 보면 막 혼나잖아요. 어떤 때는 뭐 학부모님들도 모셔오라고 하고. 근데 그때도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엄마를 모셔와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못하면 제가 아주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 좀 못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인데도 저는 기술을 되게 못했어요. 근데 그 기술을 못했는데 기술 선생님이요. 주관식 문제를 10개를 내고 한 문제 틀릴 때마다 3대씩 때리신대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대박 사건으로 10개를 다 틀린 거예요. 그래갖고 30대를 엉덩이를 맞는데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으면서도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게 어차피 이건 나의 삶이고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떠한 사람, 공부를 못해서 정말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되더라도 이게 내가 선생님한테 굳이 맞아야 될 일인가? 막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사실 시험을 못 본다고 성인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학년을 점프업 하기 위해서 그냥 나 자신을 증명하는 필수적인 그런 과정인 건데, 이거를 성경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반드시 거쳐야 가야 할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하게 된다면, 이것은 시험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삶, 시험의 통과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고 친밀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시험을 받는 그 첫 번째 그 욕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또는 그런 마음, 이거를 욕망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유혹에 약합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 있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게 인간의 욕망, 이 욕구를 엄청나게 자극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를 모두 먹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걸 먹었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요, 마귀가 3장에서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할 때, 하와는 이것을 듣고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먹고 진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위에를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주신 것, 나에게 이걸 주셨는데 이 주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주권에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냥 먹어버린 거죠. 그 생각에 딱 결정적으로 딱 나타났을 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이렇게 먹진 않았겠지만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이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틀어졌던 거죠. 또 이런 시험도 있어요. 창세기 11장에는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욕망이 나오는데, 또 말하되 이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정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그 욕망을 가지고 하늘 끝까지 그 탑을 쌓자라는 헛된 것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15장에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먹이시는 기적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과 마음에 들어온 생각들, 그 제자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이 지금 유대 왕으로 추앙받게 됐을 때 우리 12제자는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랑은 전혀 다르게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베드로가요 뭐라고 답했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니. 베드로는요
진짜 속된 말로 열이 받은 거죠. 자기 계획대로 예수님이 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 말씀 때문에 되게 속도 상하고 진짜 막 멘탈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 하나님보다 초월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시험에 빠지게도 하신다는 거죠. 아까 욥의 고백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고난 주겠다고, 유혹해 보겠다고 이렇게 허락까지 받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받는 고난 속에서 욥은 친구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멸시를 받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돼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의 행보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신앙을 회복한 후에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과 브엘세바에서의 언약이 21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22장에 그 일 후에, 그 브엘세바에서의 언약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번제물로 내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일지라도 이 신뢰가 바탕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을 것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분명히 눈에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함께 나아가서 한 손에는 불을 들고요, 한 손에는 시퍼런 칼을 들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자식인 이삭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싸움에 나가는 전사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나타나듯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자손이 번성하고 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이기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텐데요.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이 찬양 다들 아시죠? 그 찬양 가사 중에 그 후렴 들어가기 전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그 보혈의 능력만이 시험을 이기는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시험에 들어있을 때 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을 향한 욕심, 이것을 영적인 욕심으로 바꾸길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말미에 나오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고백처럼 시험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하고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을 주관하시고 관찰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여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22장 40절에요.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오르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기도 후에 데려오셔요. 그리고 46절에요. 자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고요. 연약한 제 모습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며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기도는 신앙인에게 숨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못 들으시겠어? 하나님이 모르시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태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마음에는 정말 많이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명명백백하게 기도는 어렵고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공식, 그 주기도문이란 가이드 기도를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의 능력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우리가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기도보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우리가 중보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은 배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은 정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싶은데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이제 화목난로를 떼시는데요. 화목난로를 이제 떼실 때 꼭 들어가는 필수 연료가 나무잖아요. 화목나무. 그 나무를 이제 이 통나무들을 자를 상황이 생겨가지고 아버지 댁에 가가지고 이제 통나무를 잘라왔어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체력이 아버지보다는 좋으니까 딱 통나무를 세워가지고 이제 자르려고 했는데 한 직경 40c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기 통나무에 이렇게 까만 점이 새끼손부터 한 4분의 1만한 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뭐지? 뭐가 묻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무를 잘랐잖아요. 그랬는데 잘린 나무가 한 이 정도 됐어요. 자른 단면을 보니까요. 그 감한 점이요. 아래까지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진으로 어떻게 설명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게 지금 이거는 세로 단면이거든요.
세로 단면에 이 까만 게 썩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로 단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나무가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썩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영혼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썩은 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 나무도 내 안에 들어온 이 썩은 것들 때문에 이 썩은 것을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요, 이 썩은 주위에는요 수분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나무 자체가. 그래서 얘가 이제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썩은 구역이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이 썩어가는 과정 중에서 나무는 이 주변으로요 수분을 공급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주변으로 그냥 딱 나무가 건조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계속 썩어가서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무는 말라 죽는 거예요. 제가 본 그 단면도 요만한 상태에서 썩어 있는 나무였는데,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는 세상에 썩은 것들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나는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만물, 통찰하고 하신 이 만물 가운데 정말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도 내 스스로가 나무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검은 균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이 나이테의 결단,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살아내기 위한 방법, 시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초월하여 나보다 앞서 나가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이후의 삶이 더욱더 기대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의 삶은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